하자면, 딱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시지. 하나님이 왕이신데도 불구하고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살던 시대가 이 사사시대인 것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땅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엘리멜렉은 자기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서 모압 땅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엘리멜렉도 죽고 이 두 아들도 죽고 말았습니다. 두 아들이 결혼했는데 며느리가 둘 있는데 모압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지만도 잘 살지 못하고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가정에 남편 일은 세 여자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 온 것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면 다 자기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사물도 자기 자리가 있는데 자기가 이 모압 땅에 왔던 것이 잘못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깨닫게 됩니다. 나오면 남편 잃고 두 아들 잃은 그 입장에서 이제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오미 입장에서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이 누구냐? 다름 아니라 두 며느리인 것입니다. 이 두 며느리는 모압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갖다가 불러 앉혔습니다. 두 며느리에게 내가 내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해서 새 출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나오미에게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참 두 며느리가 참 시동생활을 갖다 기다릴 입장도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날 따라와서 비전이 없으니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오미가 지금 두 며느리에게 하는 말이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오미는 지금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에 두 며느리를 데리고서 고향으로 가면 외롭지 않고 며느리를 친구가 삼아서 벗삼아서 잘 살 수 있을 텐데 아니 품꾼으로 하나 서서 이제 지금 자기가 생활하는데 참 보탬이 될 것인데 지금 돌아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볼 때 나오미는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오미는 며느리의 장래를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내 딸들아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 사랑이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하는 것이 사랑인 줄 압니다. 나오미는 지금 두 며느리들에게 내 딸들아 돌아가라고 하니까 큰 며느리는 돌아갔습니다. 큰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뜻을 알고서 현실적인 길을 택해서 돌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시동생이 있어야지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데 시동생도 없는 나머지 이 시어머니 나오미 따라갔다가는 소망도 없고 아무 희망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뒤에 큰 며느리 오르바는 이제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르바 입장에서 볼 때 이 나오미 따라가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정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문제는 누구냐? 작은 며느리 룻입니다. 오늘 여러분 14절 말씀 보면 오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큰 며느리는 돌아가는데 둘째 며느리는 돌아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시어머니를 뒤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그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여러분들 여기서 가만히 볼 때에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누굴 끔찍하게 생각한다고요? 며느리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 시어머니 나오미입니다. 며느리 입장을 생각합니다. 며느리 장래를 생각합니다. 며느리 앞으로의 생활을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 시어머니 나오미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 줄 줄 아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둘째 며느리, 오늘 여러분 룻이 16절 17절 말씀 보세요. 자, 16절 17절만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모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서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니 세상에 이런 바보 천치가 어디 있습니까? 이 둘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따라가봤자 아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데 시어머니가 재산이 있습니까? 시어머니가 또 다른 아들이 있습니까? 시어머니가 밭대기가 있습니까? 물질이 있습니까? 아무 지금 소망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 시어머니 나오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볼 것 같으면 룻은 시어머니를 갖다 끝까지 따르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룻의 친정이 어디입니까? 모압 땅입니다. 모압 땅에는 지금 살 동안 이 룻은 어느 신을 섬겼다고요? 모압 사람이기 때문에 그모스 신을 섬겼을 것입니다. 이 모압 사람들은 또 이 자존심이 대단한 사람들이 모압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룻은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자기가 섬기던 신을 버리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시어머니를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결심을 했을까요? 저는 말씀을 갖다 준비하면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룻이 왜 이런 결심을 했었을까? 도대체 룻의 이 결심은 어떤 결심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룻의 결심은 첫 번째, 룻은 나오미와 함께 하기로, 시어머니와 함께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왜 작정했냐? 이유가 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와의 이 만남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는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17절 말씀은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 나도 죽어 묻힐 것이고
만일 내가 죽는 일을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 며느리 이 룻과 이 어머니 나오미의 만남은 뭐라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헤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자기를 낳아준 부모마저도 힘이 없으면 돌아보지 않는 시대가 이 시대이지 않습니까?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잘 헤어져야만이 며느리가 시아버지, 시어머니 대접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조금만 며느리 마음 상하면 며느리는 입이 쑥 나오는 시대가 요즘 시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내용 가만히 보면 이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보고 딸들아라고 이야기하고 또 며느리는 이 시어머니 보고 뭐라고 해요? 어머니라고 얘기한다는 말씀. 호칭이. 다시 말하면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 관계는 어떤 관계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머니와 딸로 만나게 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로 만나게 했다는 말씀이죠. 그 시어머니 이 나오미는 이 며느리를 부를 때 내 딸아 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 부를 때 어머니라고 호칭을 합니다. 서로 얼마나 이렇게 서로 헤아리는지 챙겨주는지.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지금 아름다운 관계가 있느냐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시어머니 입장에서 이 며느리를 바라볼 때에 내 딸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낳아서 내가 기른 딸이라고 생각해진다면 조금 실수해도 흠을 덮을 수 있고 조금 예의은한 행동을 하더라도 아이고 내가 잘못 길러서 그렇지 내가 잘 타이르지 못해서 그렇지 라고 하면 흠을 덮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딸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며느리라고 생각한다면 너희 집에서 그렇게밖에 못 배웠느냐? 허물을 들추어낼 거예요. 그죠? 그런 룻은 오늘 말씀하는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으니까 이 만남은 결코 뭐라고요? 헛된 만남이 되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만나는 것도 누가 만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만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족관계를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족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맺어준 관계인 것이지 내 임의대로 만난 관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오. 내가 태어나 보니 어머니 아버지가 계셨어요. 내가 태어나 보니 형이 있었고 누나가 있었고 동생이 아직 태어날 예정이지만도 있었어요. 내 마음대로 맺어지는 그 가족관계가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나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나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야지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보면 형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형제는 헬라어로서 아델포스라는 말인데 아델포스라는 그 말의 원천은 어디냐?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자궁. 같은 자궁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형제입니다. 자궁. 한 어머니 밑에서
아래서 태어난 자식들, 그 자식들이 뭐라고요? 형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사랑하는 형제자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형제라는 용어를 씁니다. 왜 형제라는 말을 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택함 받은 사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형제자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룻은 아무리 시어머니 나오미가 너는 진정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하지만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으니까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헤어질 수가 없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빈 털티로 돌아가게 되면 늙은 시어머니, 가난한 시어머니, 고향 땅에 돌아가 보았자 제일 처음에는 환영할지 몰라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갖다가 멸시천대할 것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이 룻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룻은 내가 따라가서 돌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고자 하는 그 베들레헴 땅, 그 베들레헴 땅은 비전이 없는 땅입니다. 소망이 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 뭐라고요?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가정마다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의 마음을 좀 헤아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갖다가 딸로 여기고서 서로 품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며느리들은 시자가 달리면 영 재미가 없다고 그래서 시금치조차도 안 먹는다고 그러는데 시큼한 음식은 싫어한다고 그래요. 시자가 달리면. 그러나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바라볼 때 어머니로 바라보고 또 시어머니는 지금 며느리를 바라볼 때 딸로 바라본다면 아마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현실적으로 바라볼 때 이 지금 룻은 어리석은 선택,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도 룻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의 할머니가 되신 분이 바로 룻입니다. 할렐루야.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룻의 결심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룻은 나오미를 갖다 택한 건 뭐냐? 희생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자, 이 룻이 생각하기에 시어머니 나오미 따라 났으면 이 나오미가 재산이 있습니까? 땅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집안이 번성합니까? 세상적으로 기대할 만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시어머니 나오미입니다. 요즘 며느리들이 참 이해타산이 빨라서 시집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빨리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며느리들이 시아버지가 재산이 얼마냐, 시어머니가 무엇을 가지고 있냐, 여기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집이 좀 뭐라고요, 여유가 있고 그러면 참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잘하고, 시집이 좀 열악하고 경제적으로 공공하면 멀리 갔더니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관계가 어찌 이 조건으로 서로 관계가 이어지는지 너무나 안타까워요. 있어도 내 부모고 없어도 내 부모인데, 많이 가져도 내 부모고 적게 가져도 내 부모인데, 요즘에는 많이 가지면 내 부모고 적게 가지면 내 부모 아니야.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서 그들 하는 얘기가 늙어도 돈이 있어야 돼. 나이 드신 분이 돈을 갖다가 움켜쥐는 이유가 무엇이냐? 다름 아닙니다. 손주들 올 것 같으면 용돈이라도 한 푼 줄 수가 있고, 자식들 오면 뭐라고, 차비라도 내놓아야만이 자주 오지. 용돈도 주지 않냐고 차비도 안 주고면 뭐라고 멀리 갔더니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부모는 병이 들어도 내 부모고 건강해도 내 부모지 않습니까? 시골에 살아도 내 부모고 이 도시에 살아도 내 부모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간의 요즘 시대는 자꾸 조건을 따지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하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희생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전까지 이 지금 룻은 무엇을 섬기고 살아왔습니까? 모압 족속에 섬기는 금오소 신을 섬겨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믿는 그 금오소 신도 다 포기하고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믿는 그 신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의사는 포기하고 바로 누굴 따르겠다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갖다가 따라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하게 되면 그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 맞아.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희생이구나. 받아야만이 사랑인 것이 아니고 내가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구나. 에릭 프롬이라는 철학자는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늘 받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주는 것에는 너무 인색해. 제가 대구 범어교회에 부목사로 심호할 당시에 청년대학부를 갖다가 지도했었습니다. 근데 청년대학부 아이들이 한 120명 내지 130명 그렇게 모이는 그런 부스였었는데 얘네들이 다 곱게 자랐어요. 부모님들한테 사랑받고 자랐어요. 그래서 혼자 생각하기에 얘네들에게 감사를 좀 일깨워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대학부 학생들과 어디를 가느냐 할 것 같으면 나 환자들이 진료받고 있는 예수병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나 환자들이 진료받고 있는 예수병원에 얘네들을 데리고 갔어요. 이 나 환자들이 진료받고 있는 이 예수병원은 어떤 사람이 오는 곳이냐면 경상북도 경상남도 일대에 이 한센병 환자들 모여 사는 그 집성촌에서 병이 걸리면 이 예수병원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데리고서 그 병원에 갔더니만 거기는 이 한센병 환자들이 살이 막 썩어져 갑니다. 막 고름이 막 납니다. 그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냄새가 진동을 해요. 여러분이 살 썩는 냄새 한번 보셨습니까? 맡아보셨습니까? 너무너무 지독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거기 가서 보니까 살이 썩어가는데도 불구하고서 통증도 느끼지 못하고 그래도 살고자 발버둥치는 그 사람들을 보고 난 뒤에 이 청년들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너무너무 행복한 가정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나는 많은 것을 누리고 있구나. 어떤 사람은 코가 문드러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입이 돌아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이 지금 이상합니다. 어떤 사람은 팔다리가 썩어져 갑니다.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래도 살고 있다고 발버둥치는 그 사람들을 보고 난 뒤에 자기들이 감사함을 갖다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5명의 학생들이 갔는데 이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은 주는 거야. 사랑은 주는 거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볼 것 같으면 이 룻, 자기는 젊음이 있습니다. 자기는 힘이 있습니다. 자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병든 이 지금 시어머니, 약한 시어머니, 늙은 시어머니,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는 이 시어머니가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내가 동행해야 되겠다. 자기를 희생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가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받으려고 하는 사람보다도 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 원하느냐? 서로 주고 싶어서 못 견디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도 주고 싶어 못 견디는 장로님, 우리 근사님도 주고 싶어 못 견디는 근사님, 집사님도 마찬가지로. 그랬을 때 그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로 서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 맺고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셨죠, 건강 주셨죠, 물질 주셨죠, 사랑하는 자녀들 주셨죠, 많은 것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에 내가 감사할 줄 알고 내 가진 것 가지고서 주위 사람들에게 베풀며 사는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룻을 보십시다. 얼마든지 이 룻은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젊음을 다 포기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났습니다. 베들레헴 땅으로 갑니다. 거기 가서 밭에 나가서 보리삭 주워서 누굴 섬긴다고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개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거기서 유력자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서 가정을 꾸리고, 이로 인해서 예수님의 할머니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가정은 그저 씌워놓은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사랑과 희생의 전제 위에서 믿음의 가정이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를 꾸려가는 주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